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온갖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만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거룩하신 곳에서, 그 높으신 곳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밖에 없었던 우리 각자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마지막 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주님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더더욱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0기 신입교사 교육을 받고 계시는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지켜주시고 이분들의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말미암아 이분들께서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모든 분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두루두루 퍼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사오니 저희를 더더욱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신직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1시간 동안 생각해 볼 내용이 우리 담임을 하게 될, 분반을 하게 될 우리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로 해서 잘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모님은 학부모님대로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로 기도해보자. 교회 학교의 몫이 있고 가정의 몫이 있을 거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의 힘으로, 우리 개인의 능력과 받은 은사로 무엇인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내 개인의 삶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나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스스로 감사가 될 정도로 늘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냐? 예, 그런 분 계실 수 있지만 너무나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때 나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교제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자매님 가운데,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같은 주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허락해주고 있는 이 교제무리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위로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도움받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지지받으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누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계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놓고 시작하는 말씀에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하긴 하니까요. 어떠한 말씀으로 이 연계교육이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다가 그래, 자전거 타기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 혼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그날 반드시 유치원 다녔을 때 아버지였든지 삼촌이었든지 아니면 누구였든지 뒤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첫날, 자전거 배우는 첫날, 자전거 배우는 그 첫 시기에 꼭 가장 많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빠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누군가 꼭 붙잡아줘야지 처음에 타고자 하는 용기도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주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님, 자매님, 나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좀 붙잡아줄 때 아, 내가 정말 확고한 믿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구원 받았으니 혼자 살아보세요 이러면 이 세상에 떠내려갈 사람 혹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탈 때 누군가 틀림없이 붙잡아주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황될 것 같아요. 저 목사님, 자전거 탈 때 왼쪽 페달이 중요합니까? 오른쪽 페달이 중요합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특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가기 위해서 제가 교사로 부르심 받고 이 교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과 기도해 나가고 교제해 나갈 텐데 학부모님과 연계교육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주님께 더더욱 믿고 내가 주님께 주시는 걸로 아이를 온전히 교육 나 혼자 잘해보는 게 중요합니까? 답은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왼쪽 페달, 오른쪽 페달 다 같이 굴러야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목표로 한 곳, 가고자 하는 곳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전거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타볼 때 비행기 타면서 기장에게 저 기장님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려면 오른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왼쪽 날개가 중요합니까? 두 쪽 날개가 다 있어야지 안 떨어지고 날아갑니다.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다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부모와 연계교육하는 이유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학부모님들과 보내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같이 학부모님들과 우리 각자 선생님들의 연계된 교육이 너무나, 연계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처음 탈 때 이제 왼쪽, 오른쪽 페달 구를 때 땅만 보고 타야 됩니까? 표대를 보고, 앞을 보고, 가야 할 곳을 보고 타야 됩니까? 처음에 자전거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땅만 봐요. 왜? 돌이 있는지, 움푹 파인 곳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 그런 데 걸리면 자기는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초보 운전자의 특징은 좌석이 운전석에 딱 앉아보면 금방 알아요. 핸들 쪽에다 너무나 의자를 바짝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의자가 한 10cm, 20cm 당겨졌다고 내가 많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을 더 가까이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 운전자의 특징은 운전대를 바짝 당겨 놓는다는 거예요. 한 치 한 번 보고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운전 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저 더 내 편한 자세가 나의 그 앞을 보는 것이 더 차를 반듯하게 더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처음 배울 때에는 바로 앞에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바로 앞에 것만. 자전거 탈 때 땅만 보니까 돌은 피할 수 있고 턱은 피할 수 있는데 더 핸들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 학생들에게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표대를 바라보고 살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좌우측 페달을 열심히 구르다가 지칠 때가 오겠죠. 이제 막 처음 배웠고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때 아마 잘 타는 사람보다 더 쉽게 지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핸들이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왼쪽으로 자꾸 치우치는데 그만 굴러도 돼요? 이제 안 굴르면 안 돼요? 안 굴르면 넘어집니다. 자전거 탈 때 뒤에 붙잡고 있는 아버지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그 삼촌이 손을 놓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 뒤에 막 달려같이 가면서 손을 막 옆에다가 안장에다가 놓고서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더 굴러, 더 굴러. 왜요? 구르는 걸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자전거 탈 때 힘이 들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 가고자 한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표대가 있고 방향이 있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구를 때 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를 때, 힘이 들 때 더 굴러야 돼요. 왼쪽 발을 땅에 디디려고 할 때 뒤에서 누가 그럽니까? 아버지가 더 굴러야 돼. 더 굴르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굴르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하는 목적이 아이들이 지칠 때,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땅만 보려고 할 때 그거를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굴러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왜 땅만 보면 안 되는지 그거 알려주면서 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학부모와의 연계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다. 유인물 보시죠. 본문 말씀 1페이지 로마서 8장 바로 밑에 줄입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 형제 자매들의 신앙 성장은 교회학교 또는 가정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간의 긴밀한 협조는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깨달아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기초적인 것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르치는 대상을 반드시 먼저 알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 주일에 함께하는 겨우 서너 시간만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알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시간 학부모의 연계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보여지는 우리 학생들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되겠죠. 막연히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구나.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친구들 아주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신앙이 온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눈에 보이는 게 아이들 신앙 전부가 아니거든요. 부모님 앞에서는 바른 말, 부모님 앞에서는 바른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깜짝 놀랄 말, 깜짝 놀랄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학교 출석 잘하니까 믿음 성장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하는 걸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교육은 너무나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본문 찾아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학부모님들과 연계교육이 잘 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밑에다가 달아놨는데 이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답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당신의 주,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은밀하다 말해도, 당신이 아무리 남편 모른다 말해도, 당신이 아무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니 둘이 연애하자 해도, 둘이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해도, 둘이 서로 좋은 거 나눠보자 해도 그것이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 해도 사람들로는 피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요셉은 온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고 계신 대로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경책 3500년부터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책이 인생의 모든 70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얼굴이 다르고 모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삶에 살아왔던 길이 다를 텐데 왜 모든 문제는 성경에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은밀한 곳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을 감춰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좋을 줄 아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중에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시다. 우리 행동과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답니다.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왜 다른 날도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었지만 오늘의 기도는 내 온 골수를 쏟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한지, 왜 내 눈에서 눈물 흘리며 지금 주님께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아뢰기 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모든 거를 먼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거를 알고 계신 분. 내가 구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 거에 그치고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알고 계신 게 더 안타까울 거예요. 알고 계신 게. 알고 계신 게. 알고 계시기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시면 모든 걸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굽어져 있는 것도 바로 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셔야 되냐? 우리 인생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별들의 모든 수요를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기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면 모든 걸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아담의 저까지 쫓아 올라갈 것도 없이, 원죄 우리 같이 한번 논해볼 것도 없이 내 지난 20년 삶, 나의 지난 30년 삶만 가지고서도 지옥 가기에 부족합니까? 차고 넘칩니까?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는데 집을 팔아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말 다시는 입에 담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거짓말 안 했던 삶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올라오는 온갖 추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을 막아보겠다 했는데 막아지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뜻은 있었는데, 의지는 있었는데, 간절함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나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변화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식간에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가장 극한의 즐거움으로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 있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두루 편자 있을 제자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내 앞에서 은밀한 곳이라고 숨을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두루 계십니다. 편재하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얼마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2015년 하반기 때에는 네팔에만 계시겠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 너무나 큰 일을 겪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그 날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 계시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네팔에만 계시겠대요. 네팔에만. 올 하반기까지. 내가 견디면 다행인데 나 못 견디면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왜 편지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왜 천지에 충만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침상길 동안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깊은 흑암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천지에 충만해 계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걸 감춰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설마 아시겠냐, 이러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될 우리 학창시절 보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증거가 뭡니까? 부모님만 보고 계셔도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자기 육신의 부모님만 보고 계시다고 믿어줘도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온전한 곳으로, 바른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에베소서 4장 13절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 학교에서 바라보는 곳과 학부모님들께서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결코 안 됩니다. 1년 중에 서너 차례 학부모 교재와 같은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제와 기도를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아이들과 겨우 2-3시간 같이 대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할 건지 기도도 없이 오셨다면, 이 아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당연히 학생이니까 학업을 할 텐데 그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건지, 요즘 취직하기 너무 어렵다니까, 직장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니까 단순히 남들이 이름 대면 알아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회사,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회사, 거기에 좀 더 수월하게 귀에 많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반드시 도움되기 위하여,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이 시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하건 학교 생활을 하건 나를 보고 물어볼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보다 가정환경, 니네 집 나 놀러 가봐 사는데 우리 집이 니네 집보다 훨씬 부잔데 너 왜 이렇게 너 고민 없이 사는지, 너 왜 이렇게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지, 너보다 내가 공부 훨씬 잘하는데 너는 왜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지, 나는 전교에서 1등해도, 반에서 1등을 해봐도, 1등급, 2등급이 나와봐도 나는 정말 학교 갈 수 있을지, 학교 갔는데도 부모님 만족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 들어갈 수 있을지,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시험 성적 하나하나가 불안한데, 그런데 너는 나보다 한참 공부 성적으로 따지면 밑인데 나보다 훨씬 더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사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좌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건너뛰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접촉하는, 나를 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얼굴, 다른 행동, 다른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하나로 묶어주셨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학생들이라고 무시할 거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세상에 아니면 육신적인 거를 더 많이 치우치신다 낭망하고 비판할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비판치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의지케 하여 주신다면, 그런 자기 자녀를 분반하고 있는 선생님의 그 확고한 모습을
비춰지게 됐을 때, 하나님처럼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비춰지게 됐을 때 그 학부모님조차도 그 선생님처럼 나도 이렇게 아이한테 공부시킬 때 썩어지고 없어지고 명문대만 바라보고 공부할 게 아니라 저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때 학부모 교제 때 교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어딘가는 부족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이 신익교사 말씀 시간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혹시 드리면 안 되는데, 콩쥐팥쥐 읽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서 좀 당황.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팥쥐 엄마가 팥쥐 데리고 삽도에 며느리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잔치에 자기 딸 데리고 호로록 가면서 그 콩쥐에게는 저 뒷산 올라가서 그 자갈밭, 그 돌산 다 김 매놓고 호미로 그 다 풀 뽑아놓고 그리고 부엌에 있는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서 오너라 그랬죠. 넌 절대 오면 안 돼 그러지 않았죠. 오라 그랬는데 무엇인가 하고 오라 그랬어요. 콩쥐가 엄마 진짜지요? 어머니 진짜지요? 꼭 하고 가겠습니다. 뒷산에 딱 또 쫓아 올라갔더니 그 자루가 거의 썩어져 가는 홈이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건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겠죠. 그 홈이 붙잡고 그 자갈들 막 골라내고 있는데 그만 또 부러져 버린 거예요. 맨손으로는 할 수 없고 이 가녀린 소녀의 손으로는 울고 앉았는데 갑자기 펑하더니 흑소가 한 마리 나타났죠. 새카만 소가 나타나더니 공주야 공주야 이 밭은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빨리 물만 길어놓고 가거라. 손님 정말 고마워요. 그러고 내려가서 물을 우물가에 떠다가 항아리에 아무리 갖다 쏟아 붓는데 항아리가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항아리가 멀쩡한데 온전한데 이 뒤에 뒷면의 항아리는 금이 가 있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서 땅바닥에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콩쥐집에 부엌에 있는 이 항아리는 밑이 빠져 있었어요. 물을 붓는 족족 가둬지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다 스며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깨진 항아리에게 성경에서는 물이 말씀을 뜻하고 성령을 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흙으로 지어주셨잖아요. 우리 항아리라 그랬잖아요. 이 안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로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이 뜻을 우리 안에 꼭 채워놓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밑에 빠진 항아리일 수도 있고 금이 간 항아리일 수도 있고 사람 볼 때에는 부모님 볼 때에는 교회학교 선생님 볼 때에는 우리 아이가 온전해가고 해요. 아무데도 상처 없고 아무데도 깨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붓는 족족시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건 밑이 빠져 있어요. 아예 붓는 족족시 가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고서 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뭔가 좀 차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좀 밑으로 쭉 빠져버려요. 물이 계속 차오르지 않고. 왜요? 금이 가면은 밑 빠진 독처럼 순식간에 빠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물이 가둬지지 않고 흘러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세상에 아이의 밑을 열어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선생님들만 눈가림 아웅하듯이 그렇게 금가 있는 거 싹 무너지는 담에게 회치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본드를 붙이고 테이프를 갖다 붙이고 그런다고 막을 수 있지 않습니다. 테이프 붙여놨어도 물 닿으면 떨어집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깨진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인데도 이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방법은 연못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무리 속에다가 이 깨진 항아리를 집어 던지면요. 깨진 만큼 더 빨리 딱 잠겨요. 잠기면은요. 가득하게 돼요. 그 항아리 안에.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교제의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만 있다면 아무리 깨져 있고 아무리 금가 있고 아무리 온전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가득 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가득 채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분반 아이가 속썩인다고, 내게 맡겨진 아이가
부족해 보인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낭망하고 투덜댈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아이를 잠기게만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서 절대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아이가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반드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믿고 이걸 알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학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주실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욕심이 있었고,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었는데,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점점 온전해져 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하나가 돼요. 배울수록. 내가 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건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 건지, 이게 하나가 딱 되면은 하나님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하나가 될 때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이가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면 아이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그걸 믿고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다. 믿고.